오늘 읽은 이 요한계시록 11장 두 증인의 예언적 활동에 대한 말씀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들이 피하고 잘 얘기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럼 자기도 그래야 되는데 자기 잘 못하잖아. 그리고 두 증인의 증언하는 얘기 내용을 보면은요, 기독교라는 종교 내부에 갇힌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사람이 사는 모든 영역, 그걸 하나님께서 장악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을 씻고, 고치고, 그래도 말 안 듣는 것은 반드시 징계를 내려서 없애버린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가, 목사들이 교인들 개인적인 생활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그것도 그 개인 인격 내면의 정결함, 그 양심대로 사는 삶의 질, 이런 것을 보장하게 하는 가르침이 아니고 목사한테 복종 잘하고 교회 제도적인 장치에 순종 잘하고, 그래서 교회 살림살이 살찌게 하고 사람들 많이 늘리게 하는 거. 그래서 세상에서 사실 세속 집단의 하나죠. 그것도 그런 식의 종교 기구, 종교 집단을 번성시키는 거. 이 수준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교회가 그렇게 잘 되면서, 교회가 이렇게 잘 되면은 너희들도 복 받아. 이런 식으로 뭐 사업도 그렇고 뭐 건강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가 기복신앙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 계시록 11장 있잖아요. 이런 내용 읽으면은요, 고개가 휙 돌아가요. 솔직하게. 그 마음에서 고개가 휙 돌아간다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인용해서 얘기를 해봤자 그런 자기 종교 이기주의적인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이랬던 사람들은 이 두 증인의 활동까지도 바로 자기 같은 목회자 같이 설명을 해요. 이 사람 역할까지도. 어떤 사람들은요, 여기 보면은 이 두 증인이 두 가지 역할이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의 신앙적인 공동체를 갖다가 정결하게 하고 바르게 세워주는 거 있죠. 그래서 올바른 영적 성전을 이루게 하는 거. 그 세대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게 되면 그대로 흰옷 입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흰옷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라 그랬죠. 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올바른 행실을 하는 성도들의 그 집단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들어줄 수 있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받아줄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권능을 입어가지고 드디어 바깥 세상으로 나와가지고 그것이 계시록 14장에서 얘기하는 대로 14만 4천의 흰옷 입은 거대한 제사장 무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제사장 무리가, 이 세상의 운명을 감당할 제사장 무리가 14만 4천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계 방방곡곡에 국가마다 문화마다 전부가 필요한 만큼의 숫자가 다 파견됐다는 얘기예요. 14만 4천은 그런 뜻입니다. 그 하나하나를 찾아가서 그들을 정결케 하고 치료하고 바르게 세워주는 거 있잖아요. 그 역할을 할 하나님의 실력 있는 일꾼들이, 권능 있는 일꾼들이 전부가 숫자가 채워졌다. 그렇게 해야 할 일을 다 맞춤형으로 다 하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14만 4천이 그런 뜻입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뭐 그것이 이스라엘 혈연족이, 유대민족이 그 마지막 시대에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데. 나 참, 그런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바로 신비주의적 해석이에요.
그런 해석을 하는 고 목회자나 그런 신학자나 그런 식의 야망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교회라는 것을 종교 이기주의적인 집단이 돼가지고 자기 같은 사람을 섬겨주는 기구. 교회라는 건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괴상망측한 신비주의적인 해석을 해요. 인봉을 떼었을 때도 12지파로 파견되는 흰옷 입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14만 4천에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예?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구원받으니까 14만 4천 명이 될 거 아니야? 12지파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세상에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까 하고 바라보니까 세상에서 온 세계에서 모여오는데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자녀들의 숫자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14만 4천이 그렇게 직접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풀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4장에서 나오는 이것도 그게 그거예요, 바로. 그게 마지막 종장에 가서 이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14만 4천이 이제는 온 세계 지구촌으로 나아가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제사장 역할, 예언자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제사장 역할, 예언자 역할은 어떤 역할인 줄 압니까? 대한민국에 죄가 있죠? 그러면 이 대한민국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이 대한민국 죄 위에서 대신 죽어줘도 괜찮으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대한민국 이 사람들을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와서 그런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나를 희생해서라도 예수님을 좀 알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할 테니까 하나님 오늘 대한민국에 잘못한 것이 있어도 참아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의인 10사람들 더 파견해가지고 소돔을 흔들어 깨우듯이 예? 예, 이게 소돔처럼 더럽혀졌어도 그걸 흔들어 깨우는 의인 10사람처럼 일하는 사람들 좀 보내주셔가지고 일 좀 하게 해주십시오. 절에도 일단 제가 나설 테니까 주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랬잖아요.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그런 기도를 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 임금들만이 아니라 귀족들만이 아니라 백성들 전체를 살려줬죠. 어디에서? 그것도 전쟁에서요. 그때 아브라함이 데리고 간 사람이 318명이래요. 수십만 대군이, 아시아 대군이 와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 몇십만이 어디 이제 근데 100만 단위죠. 그 백성들 전체를 지금 포로로 끌고 가니까.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겨우 318명. 실제로 그 사람들은 누구 의지하고? 아브라함 하나 의지하고 따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줄 만한 기도로 인정해 준 사람은 그때 딱 아브라함 하나였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건져주기 위해서 저것 좀 살려주십시오. 거기 내 조카 롯도 섞여 있구만요. 아이고 하나님, 롯은 안 됩니다. 근데 그 소리는 못하겠어 참아. 내 조카 롯만 좀 살려달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잖아, 그건. 다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불쌍한 자녀인데. 그래서, 아이, 뭐, 롯만 살려달라는 거 아닙니다. 내 목숨 걸겠는데, 나 하나라도 내 목숨 걸 테니까요. 아이, 좀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한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좀 주십시오. 하고 혼자 기도한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그랬더니 318명 그 사람, 그 양머리 하는 일꾼들 있죠? 이 사람들이 같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대에 가나안 족속, 소돔과 고모라도 이제 다 거기에 섞이는 거죠. 가나안 족속에. 그 사람들 전체를 위해서 보냄받았던 예언자요 제사장이었던 아브라함이 그 한 사람이 애를 썼지만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못된 짓 하다가 결국은 징벌을 받아서 전쟁의 포로로 지금 끌려가는 거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그 꼴이 된다 할지라도 징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마땅해.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내걸고 그걸 갖다가 건져주겠다고는 사랑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건져줄 수가 없어. 근데 아브라함이야 한 인간에 불과한데 그 사람 하나 자기 희생을 한다 하더라도 건져줄 수 있는 사람은 롯 한 사람밖에 없지. 아브라함이 깨끗한 의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생명을 걸고 저기 가서 살릴 사람을 살려야겠다고 달려갈 때 롯 하나 겨우 살려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한 사람에 불과하니까. 근데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희생양으로 나서는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가지고 살려준 건 소돔과 고모라성 백성들 전체였어요. 왜 그랬을까? 메시아이신 속죄양께서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준 희생양적인 자세 있잖아요. 예. 그거로다가 속죄양 자신이 이 소돔과 고모라성 사람들을 위해서도 피를 흘려주신 분이다 이거예요. 그런 분이 오실 것을 아브라함은 지금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습니까? 미래에 오실 분이지만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안 드리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자기 아들 이삭이 나타났을 때도 이삭을 바쳐라 하면 이삭이라도 속죄양으로다가 바칠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안 가진 사람입니까? 그건 앞으로 이제 그런 믿음을 보일 사람이지 아직은 뭐 이삭은 나타나지도 않았으니까 어쨌든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의 씨앗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믿음의 씨앗을 가진 의인 아브라함 한 사람이 그 한 사람 목숨을 걸고 소돔과 고모라 성 좀 살려달라고 했을 때 그 전체를 살려줬거든. 물론 예수 이름을 보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앞으로 나타날 자기 후손 가운데 나타날 메시아를 믿었기 때문에 예?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감 나가는 한 사람만 살려준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전부를 살려줬다니까. 남장로님, 이거 당신을 인해서도 대한민국 전체가 살 거야, 안 살 거야? 살죠. 아멘. 아멘. 우리가 목숨을 걸고 내 민족 위해서 내 목숨 걸겠다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라고.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은 제발 자기 자신의 거울을 보니까 잘생겼냐 못생겼냐고 자기 판단하는 걸로다가 자기를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시겠어요? 내가 이 한방목화일교회에 나와서 정말로 이 성경 말씀에 이 진리를 배워가지고 이야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서 말이지 이야 내가 이 메시아 이분의 그 권능으로다가 내 민족을 위해서 내 목숨 걸고서 말이지 일하기로 작정하면 내 민족 전체를 살려준다는 거예요 이거. 그런 믿음들 가질 거야 안 가질 거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두 증인은요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도 사람이니까 미숙한 게 있고 잘못 깨닫는 것이 있고 어떤 때는 또 실수를 해요. 뭐 인간이라고 안 하는 사람들 어디 있어.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다 그래요. 그건 다. 예.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과 크신 사랑 안에 담겨주시는 그 큰 권능 이것을 믿고 내가 미숙하고 내가 잘못된 것이 있고 내가 모자라고 이런 것은 그냥 아버지 하나님께 착 맡겨버리고 아버지 저 식구들 다 살려주세요. 아버지 내 민족 좀 다 살려주세요. 저들을 죽게 하면 안 돼요. 몰라 저 사람들 살리고 나 달려갈 거야. 아버지 나 저 죽기까지 나 할 거야. 하면서 달려가 보라고 한번 살려주나 안 살려주나. 저도 그 흉내 내느라고 지금 여기 와 있거든요 지금. 예? 우리 그렇게 하자고. 한방 모바일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이런 제사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사장이요, 그게. 나 한 목숨 바쳐서 내 식구들만이 아니라 못났고 말썽 부리고 참 배신도 하고 하는 그 형편, 심지어 나를 십자가에 못 질까지 해. 그런 사람들까지도 불쌍히 여기면서 살려주십시오. 내가 대신 저들을 위해서 죽어주니 살려주십시오 하신 메시아 예수님이죠.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했으니 나도 그 예수님 뜻을 바쳐가지고 내 한 목숨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아무리 지금 나를 구박하고 못 살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 좀 정신 차리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재명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야, 안 할 거야? 해야죠. 한 사람만 하네. 하고 있습니까? 예, 정말 하세요. 문재인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할 거야, 안 할 거야? 김정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면서 너희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은 그 원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돌아온 생명을 큰 수확하는 열매를 너희들이 얻었거니와 그가 만약에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악을 범했다. 그러면은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한 것만큼 하나님의 진노의 숯불이 심판의 무시무시한 분노의 숯불이 그 위에 더 얹혀진다.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저것 좀 죽여주십시오. 저것 좀 그냥 목 좀 잘라주십시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섭섭하게 여겨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섭섭하게 여기십니다. 옛날 요나 선지자가 그랬어요.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외쳐달라. 거기에 지금 현재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이 못난 백성들이 수십 수백만이 있다. 그것들 좀 어떻게 회개시켜서 돌아오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게 요나가 그냥 하나님 얼굴도 보기가 싫어가지고 기본다고 에이 아니 하나님 도대체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포로를 잡아가지고 무슨 짓 했습니까? 고문하고 수레바퀴 같은 빙빙 돌아가는 고문틀 있죠? 예? 거기다 사람을 가죽을 벗겨서 매달아요. 그래가지고 밑에서 불을 태워요. 이걸 빙빙 돌리는 거예요. 그런 식의 고문틀에서 사람을 불에 구워서 죽이는 이 악마 같은 폭력을 좋아하는 백성들. 그걸 보고 좋아서 개개가지고 저 몸 비트는 것 좀 봐. 얼마나 웃어. 아파서 꿈틀거리는 사람을 보고 말이죠. 그러면서 돼지고기 뜯어먹고 앉아있고. 그거 구경시키는 정부에서 또 먹을 것도 나눠줬단 말이에요. 왜 그러는지 알아요? 이 악독하고 폭력적인 백성이 별난을 일으켜서 무슨 난리를 일으킬지 몰라. 구경거리를 줘야 돼. 재밌거리를 줘야 돼. 그리고 먹을 걸 줘야 돼. 그래서 악마처럼 부리는 이 군대들 말을 갖다가 이렇게 비판하고 저렇게 비판하고 비판 없이 없어져야 돼. 재미있게 해주는 거. 볼거리 보여주는 거. 들을거리 들려주는 거. 음란한 쾌락에 젖게 하는 거. 그러고 난 다음에 싸우러 가자 하면 그냥 미친 짐승같이 막 달려들고. 이것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악독한 권력자들에 의해서 의식 자체가 소돔화돼가지고 그렇게 썩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바라보고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못난 내 자녀들이 저게 저렇게 깔려 있으니 어떡하냐. 요나야 너라도 가서 좀 얘기를 좀 해다오. 여기 지금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멸망이 온다고 얘기해주고 회개를 하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난다 얘기를 좀 해주라. 그것도 시한을 좀 정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얼굴을 하나님 보지도 않았어. 드는 척도 안 하고 말이죠. 니느웨로 가라 하는데 니느웨하고는 정반대로 바닷길로 배를 타고 가려고 말이죠. 방향을 잡아서 가는 거예요. 요나야, 너 내 말 들었냐 안 들었냐?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너 지금 가는 것이 어디야? 내가 가는 곳이 어디든 주님, 내가 말하는 것을 주님은 다 무시하고. 그래, 내가 뭐 그렇게 무시했냐? 생각해보세요. 니느웨에서는 그것들, 그 악마 같은 것들 다 없애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불쌍한,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불쌍한 내 자녀들인데 그것 좀 깨우치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잘못이냐? 그게 무슨 하나님 자녀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얼마나 괴롭히고 얼마나 지금 현재 억울하게 망하게 했단 말입니까?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의롭습니까? 우리 유대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의롭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야, 이스라엘도 아주 못된 짓 많이 했지. 뭘 그렇게 못된 짓 했어요? 우리도 사람인데 뭐 하나님께 섭섭하게 하는 거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고 율법을 그래도 행하고 제사를 행하잖아요. 주님 우리 좀 봐주세요. 이제 그러고 이제 그제서 이제 하나님한테 막 들이대는 거예요. 그 요나가 그래 너 그 이상한 데 가지 말고 그 기도하는 자리로 와. 이리 와. 그래서 로뎀 나무 밑에 바위 밑에 이제 가서 또 기도할 자리를 펴고 앉아있어. 요나야, 너 나한테 그렇게 화내는 게 그게 맞냐? 그거 왜 이렇게 화를 내? 주님 생각해 보세요, 제발. 아수르 저것들 못된 것들 하나님께서 한번 야단치고 그냥 막 그래야 이게 하나님의 그 공명정대한 정법이 세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알고 하나님 그래도 따르는 사람들 조금 잘못했다고 뭐냐 그냥 이스라엘은 그냥 막 망하게 해버리고 저 못된 것들한테 더 더럽고 추잡한 일 당하게 하고 보다 의롭고 깨끗한 백성들은 그냥 저 악한 것들한테 이렇게 막 뭉그러지게 하고 악한 것들은 저 잘났다 하고 춤추고 귀신 이름 자랑하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얘기 다 했어? 네.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듣고서 난 순종할 거예요. 골라서 순종한다고? 내 말 가운데 네 비위에 맞는 건 순종하고 네 비위에 안 맞는 건 순종 안 한다 이거지? 요나야, 너 그렇게 올라섰고 그렇게 잘났냐? 그 요나가 그때는 그냥 코가 쏙 빠지고 싹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 그래, 네 말대로 니네 성 사람들 그렇게 미쳤다. 그게 다 내 자식이다. 나는 거기 있는 짐승들까지 아끼고 사랑하는 아버지다. 내가 그거 다 낳았어. 내 가슴이 아파. 그래서 그들에게 나 하나님에 관해서 가르쳐 주라고 세우는 종이 누구냐? 나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행하면 어떤 은혜가 따르는지 가르치라고 세운 종이 누구냐? 그들이 잘못했을 때 가서 깨우치고 너희들을 괴롭힐지라도 그럴지라도 정의를 증언하고 그래도 괴롭히면 그냥 희생양이 되어주고 그래서 저들의 양심에 깨어나도록 세운 내 종이 누구냐? 이스라엘이요. 그 이스라엘 그거 잘했어? 아니요. 이스라엘이 아수르가 그 악하게 구는 거 권하기는커녕 어떻게 했지? 아수르의 강도질, 아수르의 속이는 도둑질, 아수르의 음란한 거, 그러면서도 막강한 군사력을 조직해가지고 무기를 잘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제 멋대로 정복하는 거.
그거 이스라엘 너희들 부러워했어, 안 했어? 저는 안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좀 그런 거 잘못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그 흉내 내느라고 아수르한테 내 진리를 가르쳤냐, 안 가르쳤냐? 안 가르쳤어요. 너 요나 너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권고하는 건 그래도 제법 하더라마는 아수르한테 가서 전하라고 하는 건 너도 안 하더라. 그때쯤에는 넌 벌써 이 아수르 사람들 미워하기만 하더라.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스승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희생양적으로라도 감동을 시키는 하나님의 종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너희들을 그렇게 세웠더니 당장 너 요나부터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 결과 지금 현재 너희들이 잘못한 결과 아수르가 더 악해져 가지고 결국은 그 악해진 아수르가 먼저 너희들한테 생명적으로 인도하지 못한 너희들 책임을 물어서 아수르의 손으로 너희들을 치게 한 것이 나야. 내가 잘못이냐? 이스라엘을 갖다가 멸망시켰다고 해서 네가 나한테 불만이냐? 그럴 수가 있냐? 그래도 씩씩거리고 가만히 있어. 나 그렇게 어려운 것까지 몰라요, 정말. 나 몰라요, 진짜. 에이, 하고서 그냥 도망을 가버렸어, 그냥. 그래가지고 저 지중해 쪽으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버렸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더니 풍랑을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뱃사람들한테 나를 배에 저 바닷속에 던져라. 우리 하나님께서 노해가지고 이 뱃길을 막는 거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미안해 하면서 그 뱃사람들이 바다에 던졌죠? 그랬더니 풍랑이 확 가라앉아 버렸어. 그리고 요나는 어디로 갔어?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지. 그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간 다음에, 거기는 그 뱃속은요, 이제 들어가자 그 위장에서요, 위산이 나와요. 위산이 나오면은 살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의 뼈까지 다 그냥 녹아버려요. 그 무시무시한 독성입니다, 이게. 그리고 가스가 꽉 차가지고 숨 쉬는 건 어림 7%치도 없어. 그런데 지금 내가 이 말을 마치 내가 들어갔다 나온 것 같이 왜 얘기할 수 있는지 알아요? 실제로 카나다에서, 그게 90년대인가? 80년대인가? 그때 카나다에서 그런 뉴파운드랜드에서 어떤 어부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그 뱃속이 그렇더라는 거, 고래 뱃속이 그렇더라는 걸 그 사람이 보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적적으로 살아나왔는데, 나왔을 때 보니까 막 그 위산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막 살이 다 녹아가지고 불에 태워진 것 같이 흉터가 난 3도 화상인가? 그런 모습으로 토해져가지고 도로 살아나왔어. 그래가지고 내가 현대판 요나다 하고 글을 쓴 걸 내가 봤어요. 그래서 내가 알아요, 이거. 요나가 어땠는지. 그래서 요나가 그 뱃속에 들어가서 그런 걸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려주려고 그랬지. 이 물고기가 견딜 수가 없었던 모양이야. 끊임없이 새 물을 막 빨아들이는 거예요. 위산에 녹아가지고 이 몸이 태워질 새가 없지. 그리고 새 바람을 자꾸 끌어들이니까 숨을 쉴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나가요, 그 뱃속에 들어간 즉시로 보니까 기도를 했더라고. 하나님이시여, 오늘날 나를 갖다가 다시스로 간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길을 막고 여기까지 들어오게 하셨으니 이제 나를 살려주시면은 내가 나가서 니느웨로 가겠나이다. 그래, 갈 거요? 예, 갈게요. 그럼 내가 살려주지. 근데 그 요나서를 여러분들 잘 보세요. 아직 요나가 뱃속에서, 그 고래 뱃속에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응답만 듣고. 여러분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
뭐라고 기도하는지 알아요? 나의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오늘날 내가 이 무덤 속에 갇혔을지라도, 내가 이 죽음의 저 밑바닥까지 던져졌을지라도 내 하나님을 내가 불러서 아뢰 수 있는 호흡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불러주신다는 증거예요. 내 입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는 이 말이 터져 나왔으니 내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준다는 증거로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구원하시기로 이렇게 작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요나 내가 살려줄게 그럼 그 말도 아직 거기 보면 없어요. 요나서 잘 읽어보세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얘기한 이런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요나의 기도가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럼 내가 니누에 갈게요. 요 소리가 터져 나오게 한 거. 그 기도를 탁 하고 나서 내가 이런 기도를 하네. 이거는 하나님께서 네가 니누에 가기로 작정하면은 내가 살려줄게 하고 약속하시는 말씀이구나. 그 징조로 알아들어요. 자기 입에서 나온 기도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니누에로 가기로 작정하라. 그러면 살려줄게 하고 대답하시는 징조를 알아들었다 이거예요. 그 말씀이 안 들렸는데 오늘날 나를 갖다 이렇게 이 무덤 밑바닥에 빠졌는데 여기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 소리가 그 소리예요. 난 처음엔요 이게 무슨 기도냐고, 이게 뭐냐, 아직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인데 뭐 살려줬다고 기도해. 그래서 처음에는 믿음이 참 좋다고 그렇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런 믿음은 난 아무리 생각해도 못 갖겠더라고. 어떻게 믿어 그걸? 하나님께서 대답도 안 했는데. 그런데 요나 입에서 나 좀 살려주십시오. 니느웨 갈게요 하고 요 기도가 탁 나왔다 이거야. 아시겠습니까? 네. 그거는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 가면 내가 살려줄게 하는 말씀을 요나가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그런 증거를 자기가 알아들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한테 응답을 주시는구나. 내가 이런 기도를, 니느웨에 가겠다는 이 기도를 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로 작정하셨구나. 그렇게 딱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제부터 응답 받는 법 이제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 내가 일일이 귀가 열려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그때그때 하시는 걸 탁탁 알아들으면 좋은데 내 귀가 좀 막혀가지고 못 들어요. 하나님 말씀 하셔도. 그럼 내 입에서 나오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무덤의 밑바닥에 있을 때부터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이 기도다운 기도를 하게 하여 주셨으니 오늘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 것이 확실하구나.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살려주셨다고 감사하는 기도를 해요. 찬양하는 기도를. 무덤 속에서. 죽음의 밑바닥에서. 저도 죽다 살다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를 딱 만났는데 내가 어둠의 밑바닥에서 죽음이 삼키는 저 공포의 밑바닥에서 우리 주님 십자가가 서 있는 걸 내가 보았나이다.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이거는요, 요나나 우리나 다 똑같은 입장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기도들 그렇게 하십시오. 여기 두 증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두 증인의 영성을 얘기 안 할 수가 없거든 지금. 예. 이 두 증인이요, 그 당시에 교회도 그렇고 교회도 고쳐야 되고 사회도 막 고쳐야 되는데 이게 소돔이나 고모라 같이 다 형편없는 거야. 다 그냥. 저들 다 망하게 해야 됩니다. 좀 못된 것들 이제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사람은 정의감이 있으니까. 그런데 너만 그렇게 살아나고 그럼 저들은 다 멸망시킨단 말이냐?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섭섭해 하시는 거지. 그래가지고 두 증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내가 오늘날 의의 불칼 같은 의지를 가지고서 사람을 살리는 수술칼로 사용하지를 않고 사람을 징벌하고 죽이는 칼로 사용하려고 했으니 내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징벌하는 죽음의 칼로 사용할 때는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선포할 때, 그때 징벌을 선포해야지 그 이전까지는 회개를 외쳐야 된단 말이야. 수술칼을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의 영성도 그런 거예요. 애굽성이다, 소돔성이다, 위선을 범하는 예루살렘성이다, 이런 거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곳, 즉 바벨론, 신바벨론이죠. 예. 이 범죄를 딱 바라보면서 가슴이 막히는 거죠. 이것들은 다 멸망시키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 고생시켰고 너무 괴롭게 했고 학살을 많이 했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따로 구분해서 휴거도 시키고 이건 다 멸망시켜 주십시오. 그럴 수 있죠. 불칼 같은 정의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악을 저지르는 것들 보면 못 견디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직도 육신을 입고 사람 행세를 하고 있는 악인이 있다고 합시다. 그 악인을 아직도 왜 악을 행하는데도 아직도 왜 살려두고 있느냐, 그겁니다. 살려주고 싶어서 그래요. 아직은 그가 회개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살려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끼리는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안 해줄 수 없어요. 저 사람 생명에 숨이 붙어 있는 한 주님 앞에서 잘못됐다고 빌 수 있게 그 영혼이 겸손해지게 해주시고 정직해지게 해주시고 자기 잔인함을 자기 눈이 떠져서 제대로 발견케 해주시옵소서. 원수까지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도 두 증인에 관해서 지금 설교를 하는데 자꾸 두 증인의 영성을 자꾸 요새 지금 풀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나가 결국 물고기가 토하는 바람에 탁 나왔죠. 나와가지고 니느웨 성에 가기는 갔어. 가서 회개하라. 그러면 살려주신다. 회개 안 하면 망한다. 이제 말씀 개요를 얘기하면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서 뭐라고 했냐? 망한다! 망한다. 니느웨는 이런 죄를 저질렀으니 망한다! 망한다. 요 소리만 하고 회개하면 살려준다는 말은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못 견디겠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내가 이 말을 한 것만으로도 저들의 마음을 갖다 낮추게 해가지고 또 회개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아이고 회개하는 꼴도 보기 싫어. 난 정말 보기도 싫어 진짜. 그래서 요나는 망한다 하고 그러고서 이제 그 도시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진짜 왕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아니 짐승들에게 이르기까지 저 예언자의 말을 들으니 정말로 우리 죄가 크구나. 안 되겠다. 우리 사람 마음으로 되돌아가야겠다. 내 앞에 있는 모든 신민들아 그리고 짐승들까지 살아있는 것들아 너희들 앞으로 며칠간 다 금식 기도 명령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요나가 외친 대로 그냥 자기 죄를 갖다가 다 토설하면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니까 세상에 그 회개를 하는데 말이죠. 요나가 부글부글 화가 나서 못 견디고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냥 또 이제 로뎀나무 밑으로 또 왔죠. 이게 씩씩거리고 주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나 좀 죽여주십시오. 이제 난 못 참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또 그래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오셔서 요나야, 왜 그렇게 화 또 냈어? 주님께서 저 악한 것들을 내가 가서 한마디도 하면 저렇게 회개하고 나올 거 주님은 자비로우셔가지고 마음도 고쳐가지고 회개하게 하고 회개하면 또 그 살려줄 거 뻔한 거 아닙니까? 저것들을 살려주고 우리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주님 뭡니까? 이제 막 이러고 이제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요나야, 이스라엘의 고난은 그 고난을 통해서 못난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의가 뭔지를 또 배우는 거다. 네 백성도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한테 너무 화내지 마. 그렇게 달래주셨잖아. 그러면서도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쓰셨어요.
앞으로 메시아께서 오시면은 죽어서 무덤 속에 사흘 반 동안 있다가 부활해서 되살아나는 거 있죠. 그거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종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반 동안 있다가 나왔어요 이 사람이. 예? 예, 죽었다 나왔죠 사실상. 참, 요나 자신은 그렇게 못났고 하나님의 불평쟁이였고 그걸 하나님께서 참 어린애같이 막 달래주고 뭐 그랬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그 역할을 메시아께서 사흘 반 동안 무덤 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자가 되게 하셨잖아. 모자란 요나라 할지라도 그렇게 사랑하셔서 활용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자비로우심을 여러분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한박교회에 모여서 여러분들이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백성이 앞으로 반드시 전 세계로 나가서 다시 오시는 예수 증거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 평화, 상생지향적인 그러한 길로다가 다 발을 맞춰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러한 국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백성이 되도록 여러분들의 나팔을 불기로 작정하고 일어난다면은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뻐하시겠어? 앞으로 그 나팔들 잘 부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들은 그런 나팔 손에 붙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못난 것이 많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불합격할 만한 몹쓸 것들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요 격려의 말씀이요 새롭게 일어서게 하는 이렇게 놀라운 지혜의 말씀이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나 선지자에게서 크게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엘리야와 모세가 일어난다면은 어떤 영의 모습을 가지고 일어날지를 이제는 확실히 알고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위해서 정말로 자비로운 구원을 위한 회개를 위한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 괴악한 인간들까지도 의로서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오는 것이고 권위 있게 시대를 움직여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박교회에 나오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지혜를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